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오는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라. 함께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기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종들의 입술과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다가오는 1년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각 가정에 아버지 씨가 되어 뿌려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종은 물을 주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주제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담비 내릴 때,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삼으면서 서재에 앉아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참 감사하지요. 작년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에 리를렉에서 작은 공간에서 힐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추수감사 절기에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제이콥 집사님이셨는데 오늘 또 그렇게 됐네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 그때 이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쓸쓸하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래 쓸쓸하게 시작했는데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많은 축복을 누렸다.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에는 무슨 설교를 했는가 뒤져봤더니 미 합중국의 추수감사절의 전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많이 부족했지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야 너무 고맙지요. 부족한 점 여기까지 함께 동역해주고 힘써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브릿지 역할을 해줘서 선교사적인 그 마인드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앉아서 저희들의 그 힐링교회를 도와주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고은규 집사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아멘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절 설교를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갖다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계셨을 때 존경했던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분은 말씀의 훈련과 제자 훈련을 너무너무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안식년에 하와이 가서 1년 동안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영주 목사님에 들렸습니다.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 아멘.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영주 목사님께서 오늘에게 돌아와서 성령 사역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큰 교회가 불같이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던 말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정작 목사의 나만 몰랐다. 아멘. 목사의 나만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잘 기억이 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말씀이 강합니다. 깊이가 있지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과 성령 충만 두 기둥이 서야 건강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누기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끝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는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갖다가 소개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갖다가 등장시키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장차 오신 메시아가 이분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어느 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그때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는 두 사람의 그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분은 인간이고 한 분은 인간임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이 말씀은 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갖다 소개하시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다는 것이지. 첩경을 평탄케 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가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생각을 했을까? 구약에는 없었던 그런 의식입니다. 구약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 죄가 있으면 성소에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속죄 제물과 속죄 예물을 드리고 사함을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죄 사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자기 어떤 임의적인 생각이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에게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너는 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누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메시아를 준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는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랍니다. 이거 대단히 심하고 모욕적인 말인데요. 아니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만 받는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 수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갖다 찾아왔을까?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한 거동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갖다 죄로 만들어서 모함해서 죽이고자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의를 갖다 이끌어가고 예배를 갖다 이끌어가고 속죄 제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죄사함을 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데
요한이란 사람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제사함을 주더라. 자기의 그 기득권인데요. 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제사함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가지고 약대 옷을 갖다 입고서 세례를 주더란 말이죠. 제사함의 의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단의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가서 지켜보고 잘못되면 그들을 갖다 붙잡고 죽일 갖다 모함을 갖다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자손이 할 수 있겠거니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입장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너희가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을 스스로 너희 마음이 편하게 바꿔버리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거룩성도 없으니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천국 갈 줄 아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되면 자기들은 생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도 스스로 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위에 따라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로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의 신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아멘. 물은 우리의 잠시적인 죄를 갖다 속죄하는 것을 끝나요. 순간순간의 죄를 갖다 우리가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본어게인 거듭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이 오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타작할 때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게 되리라. 이 말 이해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키를 들고 말씀을 들고 타작마당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옛날에 구약의 모리아 산이었고 수르바벨 성전이 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그 전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키를 갖다 까불릴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는 것인데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정없이 타작을 치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앉아 이렇게 들을 때면 내 마음을 치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 때로는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이지. 아멘. 밀의 껍질이 벗겨지고 벼의 껍질이 벗겨져야 알곡이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깨닫고 때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갖다 회개할 때 알곡이 된다는 것이지. 그 알곡을 먹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오늘 부르짖는 말씀이지요. 그때 이렇게 부르짖을 때 갈릴리에서 누가 다가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놀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세례가 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죄사함이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 찾아오시니까 세례인이 펄떡 뛰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락해라. 네가 허락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물에 들어가실 때 나타나실 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의 키입니다. 3중 축복입니다. 첫째, 하늘문이 열리고 둘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고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본이 되게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순간에 전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갖다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잠기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갖다 담당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구원의 산 열매는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물에서 올라올 때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했느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여러분이 통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통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죠. 그놈 참 신통하네. 신통하네. 하늘과 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던 내 마음이 열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전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전엔 성경을 보고도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 내 의지로는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죄사함 없이 성령 세례가 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30제 전의 삶은 성경에 있으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십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모르지. 나도 모릅니다. 같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누가 성령이 인치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어둠이 떠나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안에는 귀신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고 죄의 자식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공생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는 침묵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손짓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하고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만물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산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 영이 계시면 그의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아멘. 있다면 그를 살리시니까 누가? 하나님이 너희 장차 죽을 몸도 살려주리라.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여러분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죽음 앞에서 항상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장차 너희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부활할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 받기 전에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령.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도마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의심하는 도마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크게 담대하게 외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멋있는 말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관원들에 붙잡혀 가니까 뿔뿔이 도망쳐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시는데도 숨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돼.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 거 알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안 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저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공부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받는 거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날 이후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저들 갖다가 그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너희가 예수를 갖다 부인하면 살려줄게 할 때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한 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성경이 없지만 그런 투로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갖다 그렇게 노력하고 섬기려는 것이 벌써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방해 요소를 갖다 물리치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랐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안 그랬을걸요. 성령 받은 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말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제가 먼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수가 노란 청년이 29살 때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부인하고 비웃던 내가 그 순간적으로 성령 세례 받고 그 시간 바로 그날 밤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고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그날 밤 사건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17년 동안에 성령 사회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고 귀신 떠나가고 방언만 하고 병이 고침받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으며 내가 증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는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성령 받는 열쇠는 간단하다 말씀드렸지요. receive,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고 repent,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요. 아멘.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듣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받고 여러분 영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을 보다가 이 성경 말씀이 감동이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지만 보통 많은 부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구절 말씀 한마디 확 내 마음에 닿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레마 역사가 돼서 갑자기 대문자가 돼서 내 마음에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데 귀로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가슴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때로는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기도 가운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선포되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 3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선포되는 그 기도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저희 누님이 너무너무 아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너무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미에게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말과 가장 아름다운 용어를 써도 그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전화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터져나온 말이 그 딸도 내 딸이니라 정확하게 3번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터져나온 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자기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 훗날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2가지인데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성령 체험이지만 내 인격의 변화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3중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나요? 광야에 가셨지요.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마귀가 그때 예수님을 갖다 만났을 때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마귀가 귀신 새끼일까? 예수님을 갖다 만난 사람이 그 영이 귀신 새끼는 아닐 겁니다.
마귀 대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급이 맞아야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험한 그 마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마귀입니다. 아담을 만났던 그 마귀, 첫 아담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실족한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가서 금식하시고 그 마귀를 대적한 것이 그때 창세기에 나오는 마귀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냐, 이 예언과 계시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 초타시켜버리고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때부터 이 사망의 법이 떠나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성령 받은 후부터. 성령 받아야지 여러분과 내가 변화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요. 성령의 감당이 있어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갖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저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학문 같은 배우신 분도 아닌데 근데 달라진 것이 있으니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그 가시는 곳마다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 아멘. 성령 받은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디바인 파워, 영성, 영권, 영역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갖다가 살아가시면서 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중 축복 뭐라고 했던가요? 제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 첫째, 하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받지 못한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되고 싶은가요? 인생이 달라지고 싶은가요?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다음 추수감사절기 동안에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우리가 죄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네스를 하나님 찬양하고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장차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장래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처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환경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가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남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체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변하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두 가지 기둥을 가정마다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아멘. 저들의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거룩한 전에 나올 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추수한 아버지 감사의 절기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1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심는 모든 아버지 물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감사의 물질과 10의 1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할 수 있는 삶의 축복으로 증가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함께 임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권속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하고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랑하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전쟁터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